소개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훈련은요, 무리를 걷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연예인 중에서 달인이라고 불리는 그 김병만 씨가 이제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물 위를 이제 달리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살도 빼고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서 약 10여 미터 정도 이제 장판 같은 것을 밟고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부인 한 스님은 그 장판 끝까지 달리시는, 그래서 중국에서도 기인이라 소개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장면이 왜 우리에게 신기하게 느껴집니까? 그 받침이 되는 그 곳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를 발을 딛게 되면 빠지게 되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든든한 땅이라면 42.195km를 달려도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딛고 있는 그곳이 든든하냐 든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든든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이 너무 위태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든든한 기둥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든든하지 않게 서 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지속하기 힘들 것이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 속에는 참 위태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든든하게 설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큰 교회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초대에 있는 교회, 또 갈릴리에 있던 교회, 또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 그 교회가 현재는 뭐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든든히 서갔던 그 교회에서 전해졌던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머나먼 땅 이곳까지 전해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많은 곳, 그곳이 비록 먼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든든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니, 그 든든한 교회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꼭 알고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든든히 서가고 라는 말씀 앞에 있는 평안하여 라는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즉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첫 번째로 평안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의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박해가 있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자 그 중에 탁월한 지도자였던, 성령 충만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흩어졌던 교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웠기에 교회가 확장되는 일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이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은요, 열심히 특심인지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권세를 얻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요청하여서 공적인 권세를 얻는 문서를 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 땅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두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잡히고 끌려간다라는 소문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도 혹시 다메섹 다음에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즉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있는 교회, 핍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평안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오늘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핍박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내부는 어떠합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과 가치관들 때문에 때로는 봉사하다가,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분명히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박해와 핍박 속에서 평안한 교회였다면 우리도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떠하였기에 박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은요, 처음 시작이 그리하여 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보아할 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대적자, 돌격대장, 선봉장과 같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굴복하여 이겼다라는 말이 소개되어 있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이 복음을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바울과 화해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물론 직접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로마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여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한편이 되기 참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때는 AD 30년경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라가 멸망했는데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파가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혈통이 섞인 적이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 중에서 가장 보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이후의 기록을 보면 갈등이 있었다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너무나 다르지만 복음 앞에서는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교육도 해야겠고, 전도도 해야겠고, 또 교제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복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좀 오래가 되고 또 우리 한영교회라는 멋진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복음보다는 예배나 봉사나 교제에 좀 더 집중하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봉사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제를 하는데요, 나랑 친한 사람만 교제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나랑 친한 사람만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보다는 나 중심의 예배, 즉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나? 오늘 예배는 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나? 우리는 어느샌가 이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메시지들이 선포되면요,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젊은 관원이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신다, 아멘이지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은 쉽게 선택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복음이라는 목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름질을 할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복음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달려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아마 예배를 드릴 때 저희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또 교회에서 난방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셔서 어떤 분들은 부채질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지요. 멋진 악기와 너무나 아름다운 성가대가 없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 없었을 겁니다. 이 좋은 화면 없었을 거예요. 불편한 곳이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것이 그들 주변에 있던 많은 어려움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였고,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지면, 교회 봉사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집중할 때에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갈 것이며, 복음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나라에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얼마나 알콩달콩하셨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20, 30년 생각해 보세요. 신혼 첫날 밤에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 여봉 하면서 알콩달콩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 왕과 왕비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이 왕비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너무 상심하였어요. 이 왕비의 무덤에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아유, 사랑하는 여보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왕비의 무덤을 자꾸 가게 되니까 그 신하들이 왕이 왔을 때에 혹시라도 이 무덤 주변이 너무 황량해서 왕의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서 그 주변에 꽃을 막 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자주 가니까 점점점 더 꽃을 많이 심고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왕이 가보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무덤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다른 데로 옮겨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마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기에,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가장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시간마저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눈꼴 시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더 큰 목적 앞에 서로 다르다는 것, 남녀라는 나이가 많다 적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격이 얼마나 뜨겁냐 차갑느냐, 상냥하냐 완고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아주 큰 목적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그랬기에 그 교회는 평안하였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우리 그 든든히 서가고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좀 번역하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될 때에 꼭 그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초심을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목사가 된 지 시간이 흘렀는 요즘에 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왜냐하면 목회자의 기도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도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요, 성령이 없는 목회자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성령이 역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셨다면, 군대로 가능했다면, 학교로 가능했다면, 기업으로 가능하고 정치로 가능했다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신의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원칙은 결코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무시하고 나아가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교회의 제1원칙은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추구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행복도 아니고 투명한 원리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의혹도 해결되기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결받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 모두 다 해결될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과 다르게 또 성령님을 특별히 강조하는 순복음 교단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에 보니까 왜 순복음 교단에는 성령께서 좀 많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활발하게 보일까 나름 되게 궁금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발견했던 사실 하나는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새해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성령이기에 우리가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양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성령의 능력 앞에 든든히 서 갔더니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기대하는 말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즉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양적인 부흥을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55주년을 한양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100년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 기독교는 참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위기에 편승하여서 교회가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타고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참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에 초대교회에 든든히 서갔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시고 또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